할렐루야, 한나무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시리즈 1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강한 자를 결박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강한 자를 결박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 21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여러분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율법의 전문가들이에요. 오늘날 보면 율법 박사, 전문가로 보시면 됩니다. 이 서기관들은 우리 어제 말씀 묵상에서는 나눴던 것처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들이에요. 오해만이 아니라 왜곡을 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이게 고의로 왜곡까지 했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가족들도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했죠. 근데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은 권위 중에 권위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온 율법의 박사 전문가들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뿐만 아니라 더 과장해서 왜곡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왜곡합니까? 22절 후반부입니다.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여러분 계속해서 이들이 집중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TPH 사역, Teaching, Preaching, Healing의 삼중 사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이들은 오해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뿐만 아니라 왜곡했던 것입니다. 왜곡을 했어요. 바알세불, 그 당시에 파리 대왕이라고 해서 귀신의 왕으로 일컬었던 단어예요. 그리고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본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께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너무 사탄에 대해서 집중하고 뭐 귀신이 어떻다 거기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본인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여러분 사탄이 무슨 뜻입니까? 사탄은 대적자란 뜻이에요. 대적하는 자가 또 대적해서 또 다른 대적자를 쫓아낸다?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적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존재는 사탄의 밑에 있어요. 다 사탄의 자녀들이고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인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적자가 또 대적한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 나옵니다. 같은 본문, 평행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주님은 생각까지도 아세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스스로 분쟁한다. 대적자가 또 대적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서지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위에 서 있어요.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요. 말씀과 연합하고 말씀과 달라붙어서 말씀과 가까이 함께 해서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쟁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어나가고 순종함을 이루어나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주님께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스스로 분쟁하냐. 나라가 그 자체로 나뉜다면은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 나라가 있으면은 이 나라가 스스로 분쟁한다. 이것은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분열은 나쁩니다. 교회 내에서 중얼중얼하면서 분쟁 일으키는 것은 악한 거예요. 그 나라는 설 수가 없어요. 그 악하고 분쟁 일으키고 분열 일으키는 것은 교회의 특성이 아니라 사탄의 나라의 특성이에요. 어둠의 특성이에요. 구분 못하고 영적 문둥병에 걸려서 자기의 전염병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5절입니다.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예수님은 나라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집에 대해서도 가장 작은 단위, 사회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 집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집도 스스로 분쟁하면, 스스로 나뉘어지면 그 집도 설 수 없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단위인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물고 뜯으면 안 됩니다. 서로 멸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과 16절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서로 물고 뜯으면 서로 분쟁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망한다 이거예요. 그거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너무 논쟁 가지고 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서로 망해요. 안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사도 바울이 처방전을 내려주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무엇을 따라 행합니까?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 푸뉴마 하기오스, 분별의 영, 거룩하신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언제나 두 가지죠. 탐심과 정욕으로 가요. 음란함으로 갑니다. 이것이 육체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래요. 교회에 온전한 연합함이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면서 교회를 분열일으키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그렇게 반기지 않으세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6절입니다.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만일 사탄 대적자가 자기로 스스로 자기를 거슬러, 영어로 oppose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 자신을 반대해서 대적자가 자신을 또 다른 대적자를 또 대적한다. 그게 사탄의 특성인데 또 그런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분쟁하면 그 나라는 설 수 없고 망한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십니다. 27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제목은 강한 자를 결박하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원리, 가정의 원리, 연합의 원리를 먼저 설명해 주시면서 주님은 내가 이 연합을 다 알고 이 원리를 다 알거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작은 결론을 내세요. 나는 지금 결박하러 온 거야. 누구를 결박하러 왔습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러 온 거야. 이 세상의 강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주님은 그 사탄을 결박하러 오신 거예요. 그 대적자를 결박하러 오신 거예요. 그 대적자를 묶어버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묶어버리시고 온전하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탄을 쫓아내버리시기 위해서 오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고 이 일을 행하고 계시고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긴장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 일을 행하고 계세요. 율법의 전문가였던 율법의 박사들이었던 서기관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제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게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불순종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에 달라붙지 않죠. 그러는 자는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강한 자에 대해서 결박한다는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에 예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49장 24절과 25절 읽고 말씀 마칩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시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너를 대적하는 대적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예요. 이 마귀를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무찌르셨습니다. 말씀으로 대적하셨어요. 그리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 주님께서 집단적으로 내가 너희의 유산이 되고 기업이 된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게 여호수아 기도회와 오늘 말씀에도 주님이 반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의 자녀를 구원하리라.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의 제목은 강한 자를 결박하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강한 자 주님을 결박하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결박하셨고 육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박을 이제 완전하게 이루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강한 결박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결박은 푸셨어요. 주님이 사탄을 결박시키시고 사탄이 우리를 결박시키셨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결박은 사탄의 결박은 푸셨어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강한 자를 결박하러 오신 예수님께 오늘 아침에 깊이 달라붙고 친해지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첫 번째, 율법 전문가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고의적으로 왜곡했습니다. 나도 혹시 하나님의 역사를 내 편견으로 해석하고 있진 않나요? 두 번째, 악이 스스로 싸우는 것은 자기 부정을 의미하며 결국은 몰락하게 됩니다. 하나됨은 공동체를 살리고 분열은 망하게 함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이미 사탄을 결박하셨기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승리하셨어요. 이기셨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승리를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삶 가운데 풍성하게 펼쳐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강한 자를 결박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큰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강한 자를 결박하러 오셨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방해하는 어둠의 강한 자들 주님께서 결박하러 오신 줄을 믿고 결박하시고 그들을 무찌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승리에 오늘도 달라붙고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갑절의 은혜를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은혜 내려주시고 복과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악한 자들의 결박이 풀어지고 주님의 은혜의 결박만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